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그토록 아름답고 은혜로운지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삼으시고 한없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당신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곳을 감싸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며 지금 우리 곁에 같이 하시는가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사로잡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긍휼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이곳에 그리스도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누가 주님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오늘 밤 이곳에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지극히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차영 집사님이 저녁에 찬양을 섬기기 위해서 퇴근 후에 저 산을 뱅뱅 돌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주님, 저 종 안에 참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하고, 근데 주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곡 차영 집사님이 작곡했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박수 한번. 이제 바자회 준비한다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허리 무너져 내려앉고 어깨 쭉지 빠지지 않을까 염려돼요. 뭐 만드는 거 오늘로 중단하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아주 크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고 또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 구석구석에 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까워질 때가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 집착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님께 비상한 관심을 갖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알았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제자들 안에 오시고 제자들과 하나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제자들은 열흘 후 오순절이 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열흘 후면은 그들의 인생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는데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으로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리시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했던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나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예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그들은 세계를 넓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후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임하셔서 동일한 일을, 더 큰 일을, 더 다양한 일을, 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 병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임하시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자신들의 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직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야만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창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하여서 아테네 사람들은 날마다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변가들이 사람의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아름답고 아주 수려한 말들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포장된 말들이 잠시 동안에는, 듣는 그 순간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는 구원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식층의 사람들은 뭔가 있어 보여야 합니다.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치에 맞게 이해가 될 때 겨우 마음을 조금 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사역 현장에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를 기다린 예수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것에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시기를 갈망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도록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오직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울의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이 전해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큰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자신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 나음을 받아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성령이 바울의 사역 현장에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바울도 없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역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쫙 올라가시면서 한참 더 구름이 그분을 탁 가리웠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승천하시리라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딱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성령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도록 사모하고 갈망하며 간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평소 모임 장소로 사용했던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모였어요.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그 믿음의 여인들이 또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예수의 아우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했다고 말하는 것 보니까 평소에는 다들 제각기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역 마무리 시점에서 보혜사로 보내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그토록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신 그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생소하고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며 왜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되지 왜 또 성령이 필요한가? 그런 의문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누구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귀가 뚫리도록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줘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잘못하면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귀가 뚫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 전혀 성령이 흐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참 그건 제가 보면서 어쩌면 그 제자들하고 똑같은가.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 주변에 당장 시급하고 조여오는 문제들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다를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15절에 보니까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 같아요. 넓은 다락방은 마치 볼집같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소리로 막 웅 하고 막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쯤 하여 마침내 오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기도 소리로 가득한 오순절의 다락방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 3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휩쓸고 있었습니다. 마치 돌풍이 휘몰아치듯 그런 이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애고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 몸을 움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불덩어리 하나가 그곳에 보이더니 120개의 작은 불꽃으로 갈라져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불꽃으로 각 사람 안에 임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자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 중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성령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임하시리라 상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놀랍게도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언어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은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사람들을 붙잡고 사로잡아 이끌고 나가시면서 사도행전을 친히 기록하신 것입니다. 누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인격이 덜 돼도 한참 덜 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탄생시키리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핍박하든 그 못된 사울이 변화되어 이방의 사도가 되어 활약하리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황무지와 같은 곳들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2주 전 콜롬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갈망한다고 글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을 세상을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분이 내 삶에 그리스도로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신다면은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된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한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4월 남은 한 주 동안 성령을 더욱 사모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며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15일이어서 가정의 달과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 주간의 행사를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4월에 성령의 사람들을 함께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모든 기도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 지금보다 더 우리에게 아름답게 임재하소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하소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나의 삶의 현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심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거듭거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과 또 다른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목숨을 걸어도 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